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비가 오는데 며칠 전까지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새벽에도 30도가 넘었죠. 새벽 운행 나가면 권사님들이 힘들어하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엄청나게 세게 틀어놓고 가도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열돔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열섬 현상보다 더 범위가 넓은 현상인데 더운 공기끼리, 뜨거운 공기끼리만 흐름을 가져서 안정적인 큰 고기압 기단이 돼서 그냥 한국에 눌러 앉아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 올 수 없고 비를 가진 공기가 들어올 수 없게 막아버리는 공기의 흐름이 잘못돼서 생긴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북동부에는 홍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흐름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서양이 해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서양 바닷물이 잘 흘러가지 않아서 수위가 높아지고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흐름이 잘못되면, 흐름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뜻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살리셨을까요? 1절, 2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있습니다. 당시에 법적인 결정을 하는 장소의 역할을 했고요.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했는데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보아스와 아무개의 대화입니다. 이 아무개가 보아스보다 앞선 물을 사람, 기업을 물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하니까 당신이 물을 거면 물으시오. 내가 이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학자들의 해석이 갈립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이미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되사서 팔아줘야 되는 것. 두 번째, 아직 땅을 팔지 않았는데 앞으로 팔 것이니 지금 사야 하는 것. 세 번째, 나오미는 여자니까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땅의 사용권을 파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나오미에게 속한 땅과 그 권리를 친족이 사서 무르는 것, 되사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산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6절 말씀과 같이 나는 사지 못하겠다 하고 보아스가 그 땅을 사게 되고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고엘은 가알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가알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되사다, 되찾다, 구속하다의 의미이니까 고엘은 구속하는 사람, 되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길 원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가나안에서 자신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땅을 친족이 되사서 돌려주는 경우, 그리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나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친족을 구해주는 경우, 신명기 25장에서는 가족이 아이 없이 남자가 죽었을 때 그 가문이 끊기니까 아내를 형제가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대신 낳게 하고 그 가문을 이어주는 계대 결혼의 경우들이 이 고엘 제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중심 주제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보아스와 아무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에게 먼저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1장에서 밝히고 있죠. 어떤 유대 고대 문헌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 엘리 사사 시대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어떤 시대인지 특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사 시대라고 생각하고 볼 때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사 시대에는 항상 이방 민족을 통한 침략이 있었고, 이방 민족과 전쟁이 있었고, 이방 민족에게 지배당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걱정하며 살았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걱정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뺏길까가 두렵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기드온조차 자기가 물건을 뺏길까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까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아무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룻기 1장에 나오는 흉년을 그들은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인데도 그들은 목숨을 유지하고 유력한 채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재산이 많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알 수 있는데, 아무개는 어떻게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말하였죠. 나오미가 땅을 팔려 하니까 네가 물을 거면 물어라, 살 거면 사서 되찾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에 아무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으겠다, 내가 되사겠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나오미의 땅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이미 갖고 있었다. 그에게 재력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사사 시대를 사는 보아스와 아무개에게 재산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흉년도 이기게 하셨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나오미와 룻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해야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명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도우며 고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직접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땅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나는 땅을 사지 못하겠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땅을 사면 대를 잇기 위해서 룻도 아내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는 처음에 나오미만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목숨을 잃은, 아들들을 먼저 떠나보낸 늙은 여자 나오미만 생각하며,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으니 나오미를 지금 봉양해 주어도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과 결혼을 하라고 보아스가 말을 하니, 룻과 결혼을 해버리면 자식이 생겼을 때 그 자식을 양육하는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고, 그 자식에게 자기가 산 땅을 유산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물리지 못하겠다 말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웃을 돕지 못하겠다 말했습니다. 자신만 복을 누리려 한 것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웃을 어려움에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개처럼 내가 받는 은혜에만 집중하는 모습, 내 상황을 보며 이웃의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그런 불순종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찾아온다는 것을, 자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고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진짜 고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손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고엘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구속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살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보아스와 아무개를 지키셨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우리에게도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는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엘이신 하나님, 은혜를 먼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명하십니까?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네가 받아서, 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난 것처럼 죽어가는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준 은혜로 살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엘 제도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이웃을 살리는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엘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은혜를 사용하며 은혜의 올바른 흐름을 일으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주신 뜻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낼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룻기 전체를 보면 고엘 제도 외에 이웃을 살리는 다른 제도도 많이 나타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곡식 나달을 주어서 그걸로 연명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먼저 보여주시면요, 출애굽기 23장 11절 보면 밭에서 곡식을 우리가 거두는데 7째 해에는 곡식을 아예 걷지 말라고 합니다. 추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짐승과 나그네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밭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째 되는 날에는 농사를 아예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보여주시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모퉁이에 있는 것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10절 보면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까치밥처럼 다 따지 말고 이웃들이 그것을 주워 먹게 하라, 이웃이 그 은혜를 받게 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감람나무 열매를 따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땄는지 살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20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포도원에 포도를 딴 이후에 다시 돌아보면 그것을 더 따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객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까치밥을 명하시고 다른 이들이 걷어가게 남겨두시고 심지어 7째에는 아예 소출을 거두지 말라고 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농사짓게 하신 그 은혜,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에 안 하는 성미처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쌀과 음식을 다른 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 나누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제 헌금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이것 역시 고엘 제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당연한 것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는 이웃을 섬기는 특별한 시기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는 항상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인 고엘 제도, 특별한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룻기에는 이웃을 섬기는 중요한 때, 특별한 때를 알리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장치, 문학적인 장치들을 쓰는데, 룻기 2장을 보면 3절에서 룻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누구의 밭으로 들어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세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고, 4절을 보면 마침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서 아무개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무개가 보아스 앞으로 지나가는데 마침 지나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연히, 이 표현은 운이 좋았다, 속된 말로 얻어 걸렸다, 아다리가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우연과 마침을 가장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살리시기 위해 특별한 때를 예비하시고 지금 아무개와 보아스 앞에 떡하니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 누가 이웃을 살립니까? 보아스가 이웃을 살리고 아무개는 행하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평소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기에도 이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상에서 나누지 않으면 특별한 시기가 온다고 해도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아스의 평소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보아스가 룻이 곡식을 얻는 것을 말리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이 곡식을 얻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평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룻기 2장 20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온 거야? 보아스의 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나오미가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보아스를 평가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은혜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는 사람, 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쉬지 않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가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매 순간 때가 되는 대로 이웃을 섬긴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요 전도와 또 교회 섬김에 열심히 행하시니 매 순간 이웃에게 은혜 흘려보내는데 습관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명만 아멘을 하셨는데 여러분 칭찬이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전도에 열심히 행하시고 봉사로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일상 속에서 이웃을 잘 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오늘 말씀으로 잘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의 사역,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매일 매순간 매주 시간을 지켜서 행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릴 텐데 오늘만 듣고 잊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신 신대원 생활이 끝나고 제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교수님들 나온 곳에서 신학 석사를 하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 신대원에서의 과정과 유학 간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 동역자들도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다, 마치 구약에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네덜란드에 정부 장학금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1호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숙소비도 받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를 받으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그 제가 갈 학교 총장님하고 다른 학교 교수님들을 미리 만나게 하셔가지고 같이 학술 작업을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가서 네덜란드에 도착한 첫날 그 제가 간 학교 총장님이 저를 데리러 나오신 거예요. 자기 차를 끌고. 대단하죠.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키가 작잖아요. 저는 키가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를 작다고 생각하시니 근데 네덜란드인들의 평균 키는 185가 됩니다. 저희 교수님이 2m 8이셨어요. 키가 서장훈 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볼 때 저는 되게 작고 연약한 존재.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동양인을 많이 못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맨날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 사태가 났었는데 그때 이제 시리아 난민이 머리가 좀 검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제가 시리아 난민인 줄 알고 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챙겨 주었습니다. 뭐 석사 끝나고 유럽에선 박사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박사 공부할 거면 같이 공부하자는 기회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죠.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 혹시 마음속에 0.3초라도 잘났다 잘났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 은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부끄러운 고백이 나오니까 불편한 마음을 걷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챙김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에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 키가 작네? 나이가 몇 살이야?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저를 우유를 못 먹는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유당불내증이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그래서 우유 먹어봤어? 이러면서 우유도 사주시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는데 하루 이틀은 기분이 나쁘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나도 장학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현지인 교회를 다녔는데 현지인 교회 가도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는 게 편해지고 알아들을 수 있어도 통역기 주세요 하고 듣고 밥 안 주세요? 밥 주는데 찾아다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받아 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진 저를 발견합니다. 더 받을 게 없나? 여기 가면 뭐가 있다는데? 여기 가면 장학금이 있다는데? 여기 지원하면 옷을 준다는데? 여기 지원하면 자전거 바람을 공짜로 넣어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없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내일 모레도 주실 게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랑 같이 공부하는 동남아의 신학생이 와서 저한테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100유로, 좀 많은 돈이긴 했어요. 100유로를 달라고, 자기가 긴히 필요한 일이 있는데 줄 수 없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안, 내가 오늘 급히 쓸 때가 있어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데, 아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위에 중국인 식료품점에 가봐. 왜요? 너네 나라 음식이 들어와 있대. 한국 쌀이 들어와 있고 김치가 들어와 있대.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고 신나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제1제당 닭볶음탕 얌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항상 거기서는 외국인 음식만 먹고 햄버거와 빵만 먹던 제가 드디어 김치와 닭볶음탕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들떠서 가격을 알아보는데 딱 100유로 원어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먹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나는 이걸 내가 누려야 되니까 너에게 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을 도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미안, 나 오늘 쓸 돈이 이거밖에 없어 라고 그냥 보냈습니다. 닭볶음탕을 요리해서 먹는데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있었죠.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뒷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그 날까지도, 아니 그 다음 날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 이틀 동안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국 음식을 여기서도 먹게 하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리를 못하는데 엄마가 해준 그 맛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영양 보충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죠. 일상에서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받는 역할만 하다 보니까 정말 흘려보내야 될 그 순간에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죽어가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도 받기만 하면 절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 보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드릴게요. 같이 섬깁시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흘려보내는 순간은 매일 항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의 삶의 매 순간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흐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항상 흘려보내야 된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은혜의 흘려보냄에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면 살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입니다. 아무개는 아까 6절을 다시 보면요, 이 기업 무르는 것, 구속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자신의 이익을,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를 볼까 봐 못하겠다. 새로 생기는 룻과의 자식에 양육하고 그에게 유산을 줘야 되니까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지킬 재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내 재산에 손해를 볼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고엘제도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무를 행할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순서의 사람인데 그 순서를 저버렸습니다. 이웃을 죽음에, 가난에 내버려 두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행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이익에 따라 남을 죽일 수 있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남을 죽여버리는 거죠.
남을 죽음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동시에 자신도 죽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죽이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부정적인 신앙을 보여주듯이 아무개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개로 나오고 영어 성경엔 존도 신원 미상자를 말할 때 하는 그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이 적힐 가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6절과 그 뒤를 보면 신발을 벗었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기업 무르는 그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증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자기의 책임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웃을 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을 벗어서 증거를 삼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살리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죽음에 방치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 없음과 회개 없음과 순종 없음에 방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죽음에 방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방치해 놓으셨다. 지금 당장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어도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찔리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움켜쥐려 하다가 이웃을 방치하니 자기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은혜를 흘려보내면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본문과 룻기는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며 손해를 감수하였죠. 이 보아스에 흘려보내면 놀라운 상급이 차고 넘치도록 임했습니다. 4장 15절을 보면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년의 보양자다. 이것은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문에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기가 장성하여서 어른들을 봉양할 책임이 주어질 때까지 이 아이와 이 가정에 물질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라도 이 사람들을 전쟁의 포화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집안의 식구들을 섬길 수 있는 책임과 권한과 동역자들과 만남의 복과 형통을 허락하신다는 아주 놀라운 선포, 나오미와 룻과 그 아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까지 은혜가 흘러가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흘려보낸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유력하게 될지로다 노래하는데 재력이 유지되고 더 커지고 더 힘이 세지고 더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 바로 4장 마지막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후손들의 계보입니다. 그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다윗,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의 혈통이 된 것도 놀라운데 이 세상의 주인 천지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의 가문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영원히 칭송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보아스에게 이 세상 누구도 얻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타인을 살리는 이에게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웃을 돕고 배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비슷한 말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은혜를 먼저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보아스가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보아스의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가문의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문의 형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인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라합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도와준 그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고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를 바탕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태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이웃을 살리는 태도가 라합에게서부터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보아스에게 이어진 것이죠. 신앙이 전수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보아스에게서 그 후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족보를 보니까 보아스와 룻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벳입니다. 오벳.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섬기는 자, 종입니다. 라합의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돕는 신앙, 보아스의 자기가 피해를 봐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앙이 오벳에게도 연결되어서 오벳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의 가문이 벌써 3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아스에게, 보아스 가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이웃을 살리고 내가 살고 우리 가문과 후손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면서 모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웃과 나와 가문을 살리는 흘려보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은혜의 흐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흘려야 되고 항상 흘려야 되고 흘리면 모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에는 생명이 있어서 물속에도 물가에도 다른 생명체를 살립니다. 사람도 식용수를 얻게 하고 그 주변에 마을을 갖게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수의 흐름에 따라, 강물의 흐름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헐몬산에서 내려오고 다른 곳에서 물이 합류되는 아주 큰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에서 두 가지 호수, 두 가지 바다가 나오는데,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주변에 물을 흘려보내며 다른 생명들이 살게 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 안에 누가 살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죽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물을 흘려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갈릴리는 본류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른 곳으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주어 다른 이가 살게 하고 자기 자신도 계속 생명을 받아 누리죠. 그런데 사해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분을 계속해서 누리면 자기가 살아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바다가 되고 주변에 생명이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엔 자기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흘려보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물결이 흘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왔기 때문에 인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 꽃동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재물과 인생과 자녀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웃에게 은혜 흘려보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주신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흘려보낼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의 전도와 봉사와 섬김과 훈련과 모든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은혜의 흐름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세대 캠프를 준비하고 있으니 거기에 필요한 기도와 물질의 수고와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며 이웃과 가문을 살리고 나와 가족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